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우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우리 많은 기적들,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었다,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때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병 걸리면은 앓다가 죽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온갖 병든 사람들이 즉시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고치시니까 세상에 그런 기적이 없어요. 영웅도 그런 영웅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들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모여든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부흥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시대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 어렸을 때 뭐 병원도 많지 않았고 아픈 사람이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벽을 잘 고치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한다, 풀밭에 천막 치고 큰 북 치면서 부흥회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찬양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막 안수하면 막 무슨 병이 났다, 무슨 병이 났다, 귀신이 나왔다. 굉장했어요. 요란했어요. 그런 부흥회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기적과 은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소원합니다. 하늘교회에 그런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하게 되면은 당장에 이 자리가 미어 터질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있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가 힘을 얻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다녔는데,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은 먼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것이 벳사다였다. 그 벳사다 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그 적은 음식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어요. 믿습니까? 네. 그 이적이 분명했던 것이 그 뒤에 말씀 14절 15절에 보면은 증거하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투명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날 밤에 갈릴리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날 그 베세다 들판에 가서 예수님 다시 만나기 위해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은 갈릴리에 가면은 딱 눈에 보이는 마을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마을이 딱 보이는데 성경학자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셨을 거다. 예수님의 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세다 들판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시 배를 집어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지금 예수님은 물론 그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표적을 봐야 하는데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표적을 보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를 것만 기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이적을 봤으면은 그 너머에 있는 그 더 크고 놀라운 표적을 봐야 되는데 실체를 봐야 되는데 어찌 떡 먹는 것만 기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그 신기한 기적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언젠가 오병이어의 이적 같은 일들을 우리도 다 경험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 놀라고 끝나면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표적이 되어야 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에요. 신호예요. 대표적인 세메이온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 나무, 저거 딱 보는 순간에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상상해요. 아멘입니까? 세메이온. 저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봤으면 그것이 표적이 돼서 그 너머에 있는 더 놀라운 영적인 실체를 봐야지. 어찌 떡 먹고 배부른 것만 기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영적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표적인 것을 깨닫고 사람들은 무엇을 배워야만 했습니까? 먼저 오병이어의 이적이 가리키는 진짜 실체, 영적 진리는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길지 않은 이 세상 살면서
어렸을 때 공부하고 또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결혼해서 자녀 낳아 키우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제법 많아졌어요. 이제 어디 가면은 다 이제 제가 원로 대접을 받는데. 근데 제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과거 대단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늙고 쇠하고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자꾸 보게 돼요. 대단했던 재벌, 무슨 권력자들, 학자들, 어느 순간에 다 늙고 꼬바라져서 사라져요. 저는 목사님 같은 목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과거 굉장했던 목사님들, 수만 명 앞에서 강단에서 호령하던 목사님들이 어느 날 딱 봤는데 확 늙었어. 허리가 굽어지고 고개도 못 들어요. 말도 못해. 눈도 제대로 못 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성공하고 배부르고 부유하게 사는 거, 안 아프게 해달라고, 슬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 살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 썩을 것들이 쇠하고 사라지는 것, 다시 배고프고. 구약 전도서에 보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리켜서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다 그걸로 끝난다 하면은 다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일만 하다 죽지 말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와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은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 영생은 그 죽어서 천국 갈 때나 필요한 생명 아닙니까? 그 영생은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생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릴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보세요.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삽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불안해. 이 정치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 또 어떤 건강의 불안, 그리고 무슨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 불안한 일이.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된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소유하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도 괜찮아요. 영생을 가진 나는 나대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가졌는데 이 자존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 속에서 오는 자존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에게 높은 자존감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죄책감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의 실수, 실패,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는 그 과거를 다 덮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그 과거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생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저 거리를 두고 살거나 피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아멘.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아멘. 영생을 가졌는데. 그래서 구제하는 것, 순교하는 것, 영생을 가진 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보는 눈이 너그러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천국에서 앞으로 영원히 사는 것도 분명 좋을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질을 높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크고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먹고 배부를 것만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면 뒤에 66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영적 진리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 그 놀라운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말았어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2011년에 지은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 팬이냐 제자냐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하지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자신에게 만족이 있을 때는 열렬하게 따르지만은 마음에 안 맞으면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팬이에요.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팬처럼 믿고 있으며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제자는 드물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저자는 묻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자신의 스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러나 팬들은 자신의 만족만이 중요해요. 자신의 기분, 자신의 즐거움이 먼저예요. 또 제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만 할 길이라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팬은 조금만 힘들면 마음에 안 맞으면 돌아섭니다. 팬들은 언제나 자신이 중심. 그리고 제자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나 이름 날리고 싶어요. 나 행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결정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자신의 만족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구경하려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시니까 재미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크시니까 로마 군대 몰아내고 다시 그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수 있을까 기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세상적인 물질이나 건강이나 만족을 기대했는데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그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기를 기대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꾸 천국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와서 세상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고 싶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식들이 잘 되는 복도 받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늘의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것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가버리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팬입니다. 오늘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 보세요. 그때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고 또 좋은 말씀 듣고 또 떡을 받아서 먹고 그랬으면 그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겠어요. 그 사람들 조금 더 예수님을 따라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어. 흩어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팬이 아니라 제자를 찾으십니다. 하늘교회 교인을 속에서 팬이 아니라 제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달려나온 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고 하늘에 실령한 보화를 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은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절대 순종할 결심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셨는데 그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저는 자기 십자가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걸 추구한다면 얼마나 비겁입니까? 고사성어의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꿈, 같은 비전을 품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my way,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걸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좋아요. 그러나 사는 것은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믿는 것은 오케이해요. 믿습니다는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사는 것은 마이 웨이로 삽니다.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묻었던 그 청년을 보세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습니다. 하시는데 이 청년이 근심하며 없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자가 되기 위한 영적 싸움이 돼야 합니다. 팬으로 살고 싶어하는 내 자아와 싸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훌륭한 교인들이 계십니다. 정말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다 싶은 교인들이 있어요. 훌륭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팬이에요. 그러나 팬에서 제자로 옮겨지는 교인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모여다 흩어지고 많은 팬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가 됩시다.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에 썩어질 떡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주어지고 제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하늘의 영원한 떡을 맛보며 사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팬으로 살아왔습니까? 제자로 살아왔습니까? 팬의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까? 제자의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까? 팬으로 생활했습니까? 제자로서 생활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하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꿈과 나의 욕심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나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 같이 걸어가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이제 팬들이 제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제자로 이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오늘날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에 믿는 자는 많지만 참 제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기 하늘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진리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